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오니 이는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숙하고 정결하고 진심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오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서 오셨다. 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보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자, 자기 가족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세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늙으니까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또 동네 지인들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로 나이가 들어서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평생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다구나. 그런 모습을 평생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에는 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허무하다. 아니, 사람이 100년을 열심히 살아도 어느 순간 이슬과 같이 사라지니 이 100년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순간에 싹 지워지는 거잖아요. 자,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거북이는 200년, 300년, 400년도 사는데 거북이의 2분의 1 수준, 3분의 1 수준도 못 사니 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저 세상에는 개미들, 곤충들은 더 빨리 죽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죽으나 좀 더 오래 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거예요.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5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루살이처럼 하루도 못 살든 죽음 앞에는 살았다라는 생명체계는 균등해.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다. 죽음 앞에는 다 평등한 거예요. 성경에는 900년이 넘게 산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쳐요. 어차피 100년 사는데 좀 즐겁게 살자. 그런데 100년 산다고 100년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건가? 자, 한참 건강하다가 건강해서 여기저기 막 놀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맞는 때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시기에 잠깐 동안만이라도
재밌게 좀 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젊어서 재밌게 좀 살자.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늙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몸에 병도 떨고 하니까 이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수도 없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내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 요즘은 그래서 시니어 모델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델 활동에 막 관심을 가져.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막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가치가, 그 즐거움이, 그 의미가 얼마나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가 아주 애용 많이 하는 단어가 허무라는 거, 허무. 인생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열매가 없더라.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참 예수님도 보통 인생처럼 그냥 똑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행동을 하며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짠하고 부활하셨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나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쫓아가요. 왜 쫓아가냐? 정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이를 어쩌나. 이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상상은 조금도 못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다시 산 것 아니냐?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내가 죽을 텐데 3일 만에 부활한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요한아,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부활한다. 다짐하여 가르쳤어요. 그런데 무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이럴 수가 절대 사실이 아닐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야.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요한아, 내가 부활한 것을 이제 내 눈으로 보느니라. 너의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내가 다시 산 것을 확인해 보아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이요.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다시 살아나는 것이구나. 생명은 그냥 단생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생하시는구나.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모든 인생에게는 영생이 없는데 영생하는 분이 오신 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영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런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영생을 보게 하고 영생을 만지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요한은 영생이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영생의 존재를 봤다는 거예요. 영생이 존재한다는 걸 봤어. 영생. 그래서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자, 1절.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이 자기 인생을 고민했어. 무엇을? 인생은 죽는구나. 고로 허무하다. 결국 열매가 없네. 촛불은 꺼지네. 허무 속에 있다가, 이런 허무 속에 있다가 영생하는 예수님을 딱 보더니 자기의 허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서야 요한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자,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돈을 만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자, 건강하기만 하면 최고라는데, 건강하면 인생이 즐겁다는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건강에 힘을 써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잘못된 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쇠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키를 찾아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두드리고 있는 거지. 때로는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건강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권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근데 돈도 건강도 권세도 명예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돈이 있어도 허무한 거예요. 건강에도 허무한 거예요. 권세와 명예가 있더라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번 재밌게 살아봤으면 해서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골프도 쳐보고, 어떤 사람은 산에 등산도 해보기도 하고 수영도 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해. 그런데 안 돼. 그 인생의 재미가 잠깐이라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취미생활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명예와 권세와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이 허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더라. 인생의 허무는 오직 예수님처럼 영생을 가질 때 우리의 허무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생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영생을 깨달음으로, 영생을 얻게 됨으로 이 허무가 사라졌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무한 인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보았고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영생을 만지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영생을 보고 만진 것과 같다. 그래서 요한은요 영생을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그와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영생을 보았습니다. 영생을 만졌습니다. 나는 영생이 함께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영생을 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봤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요한이 생각하기에 자기 어머니도 함께 살고 아버지도 함께 살고 형제들 온 가족들이 함께 살아요. 옛날엔 대가족이니까 함께들 모여 있잖아. 근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는 병이 들 때가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중풍에 걸려서 마저 10년을 누웠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은 누워 계시면서 생각, 나도 걸을 수 있다. 나도 외출하고 싶고 마음껏 뛰고 싶고, 근데 몸이 마비가 되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저도 또 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병든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픈 거지. 가족들 마음도 아픈 거예요. 가족들 마음. 2, 3년 전에 오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한참 코로나 시기에 또 사고가 나서 수술도 하고 또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요양원도 갔다가, 근데 그 모습은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자기가 꼭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살 때는, 가족들하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살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슬픔이 다가와. 누워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슬퍼. 나와 함께 거닐며 함께 산책하던 그 모습 속에는 기쁨이 있지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어려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함께 어울려서 살 때는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죽음을 보면, 병든 것을 보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어떤 어려움에 닥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늘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쁨과 동시에 고통도 동반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동반되는 거예요. 힘들고 마음의 고통스러움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함께 겸하여 오더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더라고. 인간의 사귐.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사귐은 온전한 사귐이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사귀고 자기가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귐이야말로, 이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이 전혀 없고 슬픔이 없으며 즐겁도 없으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 자기가 함께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3절, 앞에는 1, 2절을 보았고 3절을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누구하고 사귄다고요? 요한이 누구하고 사겨?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누린대요. 자, 보통 인생들의 사귐은 친구잖아, 이웃이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귐의 전부요. 근데 그 사귐은 결말이 죽음으로, 병듦으로, 고통으로 자꾸 열매를 맺어.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은 나중에 소멸되어 버리는 사귐이요. 영원한 사귐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이 말해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사귐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동행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며 병들지 아니하시며 고통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죽음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귀는데 영원한 사귐이고 행복한 사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동행하는 자가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귐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귐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사귀는 이 사귐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거거든. 인간의 눈으로 자꾸 보고 인간의 사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성도 간의 사귐은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환경으로 조건으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성도 간의 교제는 인간의 조건, 환경의 조건, 삶의 조건으로 사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며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사귐 속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의형제가 둘이서 너무 마음이 맞아서 우리 의형제 맺자 해가지고 형동생하며 사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친구가 더 플러스가 됐네. 한 친구가 딱 이 둘 사이에 딱 들어와서 이 두 명을 너무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나도 의형제 삼자, 나도 좀 껴줘. 그런데 아니야, 우리 둘과의 관계와 너와의 관계는 달라. 그래서 한사코 거절하더라고. 나도 의형제 안에 좀 들여 보내줘. 나도 좀 껴줘. 그 모임에 함께 해줘. 그런데 결국 넣어주든 안 넣어주든 죽어. 결국은 그 사귐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어. 아유, 우리는 영원히 의형제 결코 깨지지 않아. 죽을 때까지 함께. 아니, 어느 순간에 깨져. 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사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사귀고 저 천사들과 사귀며 믿음의 성도들과 사귐 속에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 바라보면 다 부족한 거예요. 그 사귐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귀는 그 사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런데 이 사귐은 이 땅의 사귐이 아니라
하늘의 사귐이요 얼마나 가치가 좋은지,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귐으로 저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관계는요, 성도의 관계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환경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나 권위로나 그 사람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든 작든 또 돈이 많든 적든 그것으로 사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신앙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을 기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사귐은, 이 땅의 사귐은, 인간들의 사귐은 사람들끼리만의 사귐만 봤어요. 그런데 요한은 하늘의 사귐을 본 거예요. 자기의 사귐을 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구나. 천사들과 사귐이 있구나. 야, 나의 사귐이 진정한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전도한다.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나의 사귐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야기는 내 사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귐 속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 속에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게 신앙이다. 다른 거 보러 오는 게 신앙이 아니야. 다른 걸 의지하러 오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은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세상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늘의 사귐 속에 함께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 그래서 전도할 때 늘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싶다. 저 영혼도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싶다. 저 영혼도 천사들과 사귀게 하고 싶다. 저 영혼이 나와 함께 사귀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귐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귐을 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이 땅의 사귐이 아니에요. 보통 사귐이 아니라 영원한 사귐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사귀게 되는 영원한 모임, 영가족인 줄 믿습니다. 영의 가족인. 다시 한번 나는 영생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귐을 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영생 얻고 하늘의 사귐으로 들어온 사람은 허무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금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4절 한번 봐.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사용을 해요. 자, 보통 사람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뭐하고 있을 때가 기뻐요? 당신은 누구하고 있을 때가 기뻐요? 당신은 어떨 때가 기뻐요? 그런 질문을 한다면 각자 나름대로 여러 대답을 할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질문하면 나는요 우리 엄마 아빠하고 놀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기뻐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내가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때 너무 기뻐. 그래도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이슬처럼 사라지더라. 기뻤던 것이 나중에 기쁨이 아니고 오히려 슬픔이 됐더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됐더라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나의 기쁨은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늙었어. 병들었어.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연약해 보여.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기쁨이 안 생겨. 의지의 대상도 안 돼. 오히려 걱정 근심이야. 야,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 누워 계실 때 자식으로서 그러지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살피는 어머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기쁨이 아닌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지, 뭔가 의사소통도 안 되지, 다툼만 있지.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게 오히려 아버지도 평안하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왜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언제가 기쁘냐고 했더니 아유 오늘 20만 원 벌었어요. 30만 원 벌었어요. 오늘 100만 원 벌었어요. 나는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똑같아. 함께 부부로 만나서 결혼을 살지만 살다 보니까 다른 점도 보고 또 병들기도 하고 늙어가면서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인생들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잠깐 폈다가 지는 꽃과 같더라고요. 그 기쁨은 잠깐이더라. 영원할 수가 없더라. 근데 이 요한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기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 천사들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 사귐이 기뻐요. 내 안에 영가족, 믿음의 가족,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요. 그 기쁨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기쁨. 그러면서 자기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기쁨이 없던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와 사귀게 하고 또 믿음의 신앙의 한 가족, 영적 가족, 영가족을 만들고 그들이 영생업계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여 내가 기뻐지고 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소멸하지 않는 기쁨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당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맞이했으며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맞이했으며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쁨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 가지를 봤어요. 영생을 보았고 사귐을 보았고 기쁨을 보았어요. 요한은 이제 드디어 온전한 아름다운 완벽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을 보고, 사귐을 보고, 기쁨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생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귐을 보았습니다. 나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과 같이 온전한 인생. 여러분들은 진정한 것을 보고 사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사기를 바랍니다. 사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